잠언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근데 이 잠언서에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무지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완악함과 불경건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호칭,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의 학문으로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헛똑똑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호칭이나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을 통하여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경험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간구하지 않았던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며 형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식물과 포도주를 통하여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주님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13절과 17절을 보면 미련한 여인도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에는 달고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먹는 자들은 결국 죽는다고 18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질 것인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최종적이고도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귀한 시간을 예배당에서 보낼까? 왜 저렇게 귀한 시간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뭔가 세상의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을까? 남들이 볼 땐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 세상의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씁쓸함을 견딜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